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야외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여기 지금 설교 스크립트에 뭐라고 써있냐면 날씨도 좋고 오랜만에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썼는데 우리 일상이 이런 거죠. 일상이 이랬으면 좋겠지만 일상을 피해서 온 거였지만 피한 일상이 더 좋지 않은 어려운 상황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 탁 트여 있지 못하고 또 그렇게 기대할 만한 것이 많지 않은, 그래서 오늘 급하게 ASMR 다운받아가지고 숲소리, 새소리 나게 만들어 놓고, 여기 지금 저 아시죠? 나름 공을 들였어요. 잔디 깔아놨고요, 나무 심어놨고요, 숲속 하려고 피톤치드 나오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네,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이 답답한 오늘을 살고 있는 시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막막함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는 이 막막함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가,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막막함의 오늘, 둘째로 막막함의 내일, 셋째로 막막함의 영원,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막막함의 오늘입니다. 오늘 시편인데 시인은 오늘을 바라보면 막막할 수밖에 없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오늘 읽은 게 뭐냐면, 내가 인생 진짜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잿더미가 된 기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보십시오. 오늘 악보 뒤에 보시면 됩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얼마나 힘들면 음식 먹을 힘도 없다. 근데 이 육체적인 힘듦이 사실 마음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다. 삶의 바쁨과 지침 속에 사실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이 같이 병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많이 준비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의 모습이 삶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청년들 많이 만나보면은 삶에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열심히 사귀었어요. 결혼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꼭 드는 생각이, 저도 여러 번 듣는데, 이럴 거면 왜 사귀게 하셨냐는 거예요. 이런 마음 들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잿더미가 된 것 같다. 내가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결국은 이제 고시 준비하는 사람들이나 자격증 준비하는 사람들 만나보면 열심히 했는데 결국 여기서 이제 신림동에서 방 빼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는 질문이 뭐냐? 그러면 하지를 말지, 이 사람 만나게 하시지를 말지, 왜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트셨냐? 오늘 저 차까지 렌트했거든요. 몇만 원 냈어요. 차 새벽에 와서 다 실어놨는데 오늘 다시 여기 청소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 이럴 거면 이날 잡게 하시질 말지, 야외 예배 하게 하시질 말지. 이게 사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의 중요한 단서가 뭐냐, 이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응답하소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던 사람의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욕할지 모르겠지만 야외 예배 날짜와 비 안 오게 해달라고, 좋은 날씨 달라고 제 기도 수첩에 다 써있단 말이에요. 저도 이런 일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삶에서 이런 일들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통찰이 뭐냐, 이 시인이 깨달아가고 있는 게 뭐냐, 나는 선택만 잘하면, 날짜 잘 잡으면, 이것만 합격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삶의 초점이 이 시인이 바뀌고 있어요. 이거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 거구나.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이 모든 일 하나님 때문이죠, 이거 다 하나님이 초점이었죠, 이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10절 11절 보십시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오늘 마찬가지예요. 날짜만 잘 잡으면, 날씨만 좋으면,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만 하면, 이런 식으로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내 인생의 구원이다라는 생각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떨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잿더미가 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때 깨달아지는 게 뭐냐, 이거 다 하나님이랑 관련된 거죠. 내 선택으로 지금 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걸 점점 시인은 잿더미 가운데서 깨닫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수 소양 아시죠? 소양. 저는 이 사람이 진짜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으로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잘해서 인터뷰 보니까
내면에 나는 무조건 세계 공연 갈 수 있다는 생각, 그 꿈을 처음부터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뭐 몇십 년 동안 가수 생활했는데 세계 공연을 나간다. 세계 공연 이 네 글자가 꿈이었어요. 근데 마이클 볼튼이라고 뭐 When a Man Loves a Woman 뭐 이거 있잖아요. 뭐 유명한 곡들 많이 있는데 초청을 한 거예요. 세계 공연 같이 투어 다니자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런데 뭐 이상하게 다 막히는 거예요. 세계 공연이 계속 막혀요.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계속 한국에만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이 기회를 살려볼까라고 소양이 계속 고민하다가 계속 안 되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죠.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분노였는데 이 통찰이 이 시인과 같이 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이 사람만 잡으면 이 선택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인생의 모든 능력이 내가 선택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여기서 이 막막함의 오늘 속에 깨닫게 되는 게 이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욕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소양처럼 고백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이거 하나님이 건드신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화내는 것처럼 말해요. 그러나 깨닫게 될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뜻이구나. 하나님이 막막함의 오늘 속에서 내가 내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로 돌리도록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막막함의 내일인데 오늘 12절 이하부터 오늘 읽진 않았지만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요. 지금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죠. 계속 욕하다가 12절부터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온 초점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바뀌면서 내일을 꿈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의 시를 계속 쓰다가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시인이 계속 기대하는데 내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요. 근데 이 시인이 스스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지금 이 고난 중에 이 일기, 뭐 혼자 시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장래의 일이 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18절 보십시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신학자들이 이 구절을 뭐라 그러냐? 시편에 유일하게 내가 쓰는 글이 기록되어서 쓰임받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유일한 구절이라는 거예요. 이 구절이. 18절이 뭐라 그러냐? 내가 지금 글을 쓰고 있는데 이 글이 미래에 내일 장래에 사용될 것 같아 라는 확신을 가지고 쓴 유일한 구절이 이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 1절부터는 분위기가 이상해요. 나 망했다는 거예요. 나 잿더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드신 거죠. 하나님이 분노로 날 던지신 거죠 라고 한 고백 다음에 12절부터 변환되는 게 뭐냐?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분 안에 나의 내일이 있을 것이다. 이 고백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이제 낳은 이후에 결혼하고 나니까 많은 스케줄이 바뀌는 거예요. 그 중에 제 마음을 좀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사소한 것에 시간을 되게 많이 뺏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내가 만날 사람 만나고 설교 준비하고 목사가 뭐 해야 돼? 온전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 하냐? 허구한 날 기저귀 갈고 이제 이번 주에는 원래 보통 모유 수유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애가 배고프니까 이제 제 젖도 막 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부유 수유가 아닐까.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게 무슨 꼴이냐. 애를 재우는 거 귀한 일이죠. 부유 수유 귀한 일이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저건 못하는 게 아닌가.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내가 진짜 해야 될 건 못하는 거 아닌가. 자꾸 이런 좀 내가 사소한 것에 집착하고 있나? 시간 뺏기고 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저도 자유함을 얻은 구절이 뭐냐? 오늘 18절에 뭐라 그래요?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해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한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일을 준비하는 과정이야. 장래 세대를 위한 과정이야. 제가 이걸 딱 듣는 순간 이게 물론 이 하주님만의 얘기는 아니죠. 자녀 있는 사람만의 얘기는 아니죠. 근데 제가 묵상할 땐 어떻게 받아들여졌느냐? 너 지금 분리하고 있어 삶을. 설교 준비, 사역 이런 건 되게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런 일들은 내가 안 해본 거니까 되게 하찮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렇지 않아. 장래일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이게 저 안에 묵상하면서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구나. 그래서 재작년에도 야외 예배 같은 거 하면 오늘도 실내에서 하다 보니까 오늘 원래 처음 방문한 저희 나실 전사님 동생이 왔거든요. 오늘 밖에서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재작년에도 야외 예배 할 때
뭐 야외 예배 해서 뭐하나, 뭐 이거 해서 뭐하냐. 제가 이렇게 집중하고 이 사역들 하다 보니까 야외 예배 때 처음 왔어요. 민상이가 김민상 형제가 처음 와서 그날 먹을 거 얻어 먹다가 먹을 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이따가 축사할 거예요. 야외 예배 축사하기로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 내가 선택해서 내 미래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뭐라 그래요? 나 잿더미입니다 라는 속에서 모든 게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 시인이 나는 고난 중에 시를 적고 있는데 18절에 뭐라고 적어요? 이 일이 장래의 일, 내일을 위한 준비 과정이 될 것이다. 그 확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확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그거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막막하시죠? 삶에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셨죠? 하나님이 이 사람이랑 헤어지게 하신 거죠? 분노가 들어요. 그런데 어떤 선택도 내 스스로 만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확신 속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오늘 시인처럼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이 속에서 내일을 만들어내시겠구나. 장래의 일이 있겠구나. 그 소망 가운데 우리의 직장이나 가정의 삶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막막함의 영원입니다. 오늘 시편 여기서 안 끝나는데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시편이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구나라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인생의 마지막에 든 오늘 우리 장로님이나 장년분들이랑 이야기 나눠보세요. 깨닫잖아요. 죽기 싫어져. 오늘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에 있는 거였구나라는 걸 깨달으니까 하나님, 이 시편 기자가 뭐라 그러냐. 하나님 저 중년에 죽지 않게 해주세요. 나 이제 죽기 싫다는 거예요. 너무 이제 삶이 아깝다는 거예요. 오늘 24절 힘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죽기 싫은데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 내가 이제 죽어가는데 마지막 남은 소망은 뭐냐. 내 삶이 영원과 연결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걸 깨닫고 나서 이제 후회돼서 죽는구나. 그래서 젊음이 가장 낭비되는 게 젊음이 젊은 사람한테 주어지는 게 가장 낭비라 그러잖아요. 젊음을 깨닫지 못한다고. 근데 이 죽을 때 돼서 죽기 싫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내 인생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 그러냐. 내 삶 전체를 영원하신 분과 연결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24절에서 26절, 27절 보십시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저를 영원과 연결시켜 주십시오 라고 고백했는데 이 구절이 어디에 인용되느냐. 히브리서 1장에 딱 가면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쭉 얘기하면서 갑자기 너네 그때 그 시편 기억나니? 영원하신 분이라는 그분 기억나니? 그 시편이 영원과 연결시키고 싶었던 그 시적 화자 기억나니? 시편 히브리서 1편에 똑같이 이 시편을 인용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 11절, 12절 보면 똑같아요. 지금 비교가 되십니까? 종이 나눠드렸죠? 똑같이 인용하고 있어요. 이게 누구 이야기겠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영혼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하지 않고 중년에 죽을까봐 결국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였구나 깨닫는 순간 내 인생 다 살았고 내 인생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에 죽을 때에도 영원하신 그분과 연결만 되면 내 인생의 영원히 내가 한 일들이 가치를 만들어내고 메시지를 남길 수 있겠구나. 이 확신 가운데 영혼을 사모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게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치겠는데 오늘 칼럼에 나온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얘기인데 바울은 가난했고 자비령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아무한테도 돈 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전도해야겠다. 누가 알아줍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내가 너무 친한 사람들한테만 유일하게 돈을 받은 곳이 한 교회가 있어요. 그게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서가 왜 쓰여졌는지 아십니까? 내가 아무한테도 돈 안 받았는데 빌립보한테는 돈을 받았어요. 헌금을 받았어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나는 남한테 좀 이렇게 베풀고 줘야 되는데 나는 돈 받는 존재로 돈 받으면서 사역하는 존재로 이렇게 사역하니까 마지막에 빌립보한테 고맙다. 빌립보 성도들아 고맙다. 이렇게 쓴 거예요. 편지 쓴 거예요. 돈 받아서 고마워.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빌립보서는 뭐라 그러냐. 영수증 서신이다 그랬어요. 이 서신이 영수증이었다는 거예요. 돈 잘 받았다고. 그런데 이게 뭐가 됐습니까? 나는 그냥
남한테 받아서 고마워요. 난 언제나 받는 존재죠. 내가 이 땅에서 할 줄 아는 게 없는 존재죠. 그냥 받았다고 영수증이나 주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영혼과 연결되니까 빌립보 서로 복음을 증거하는 책으로 하나님께서 영혼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남한테 줄 돈도 없으시죠? 나 지금 받으면서 살고 있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너의 인생 죽기 직전에 예수님과 연결되면 빌립보서가 될 거야. 영수증이나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같이 감사를 표현해봐. 내 인생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볼 때 알 수 있어요. 이제 우리 막막함 뚫고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일을 열어주실 것이고 우리 막막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의 의미를 영혼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의 이 막막함을 해석할 키를 예수님 통해서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막막함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건드신 거죠?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죠? 그 고백 속에 내 선택이 나의 우상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신다는 것을 깨닫고 내일을 열어주심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나의 젊음과 내 평생이 빌립보서가 영원까지 쓰임받았던 것 같이 우리의 삶의 작은 씨앗들이 영원히 기억되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